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의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을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상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상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상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서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멘. 제상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상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는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의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0세였더라. 7세였더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달랴이죠. 두 번째 사람은 여호세바입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받들어서 기름 부어 왕이 됐죠. 그런데 예후가 죽인 사람이 바로 요람왕이죠. 이 요람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결국 죽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의 요람왕의 1절 보시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의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달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 딸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온 백성에게 끼친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아합과 그의 백성 모두를 바알의 신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심판해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때 요람 왕의 딸,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왜 모두 멸절했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모든 왕제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신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기서 보면 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왕의 자손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에게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왕자 하나를 몰래 빼내어서 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주 어린 아이였던 요아스이죠.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겨두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자신의 침실에 몰래 숨겨주죠.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유일한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세바는 유일한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남겨두게 된 것이죠. 몰래 숨겨두게 된 것이죠.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알의 숭배자였고 이세벨의 딸로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3절 말씀 볼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제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이 혈통은 다윗의 족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를 쭉 보면서 이 족보는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보면 이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지만 전체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아스가 왜 살아남았는 것이 중요했냐면, 아달랴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알의 신상을 숨겼던 아달랴,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다윗의 혈통을 끊고 이 땅을 바알의 신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메시지와 계획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몰래 남겨놓게 되죠. 이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요아스가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세바가 이 어린아이 요아스를 숨겨두게 되죠.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7살이에요.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했다면
요아스는 몇 살이었냐면 1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1살짜리 아이를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가 다 숙청하고 죽일 때 왕자들을 왜 다 죽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면 왕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왕으로 유일무이하게 등극하는 사람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지금 아달랴가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 왕제를 숨겨두었던 거예요. 1살짜리를.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누구의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뒤를 이어서 사람들을 모으죠. 4절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입니다. 4절에 보면 7째 해에 아달랴가 6년 통치한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들과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게 맹세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6년 동안 이렇게 숨겨왔다고 그 호위병들을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이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발설하지 않기로요. 뭘 모의하냐면 아달랴를 폐위하고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을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모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이 일이 이제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 언약을 지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이때 나중에 이제 아달랴가 반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섰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갑자기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니까 반역이라고 외친 겁니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아달랴가 밖으로 끌려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죽었냐고요? 아달랴가요. 그렇죠? 이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아달랴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말이 다니는 길, 그 말에 의해서 결국 그 이세벨도 또는 그의 딸 아달랴도 죽임과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 이세벨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자 어떻게 가장 먼저 했냐면 여호야다가, 자, 여호야다는 따지고 보면 족보로 말하면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여호세바가 고모니까요. 자, 이렇게 17절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상 mat단을 죽이니라. 이게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된 이유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약속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의 신상이 들어와서 그의 아들 요라망 때에도 그랬고 이 아달랴 때에도 그랬고 계속 바알의 신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와 같이 요아스를 남겨두고 6년 뒤에 숨겨두었다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혈통이 왕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바알의 신상을,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아달랴가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그의 제사장을 쫓아내는 것으로, 없애는 것으로 바알의 신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몰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걸렸지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후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달랴를 통해서 요아스를 세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 아하시야, 여호세바, 두 여인이 등장하죠. 아달랴와 여호세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서 바알의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적 질서를 깨뜨렸던 존재이죠. 그렇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까지. 그런데 여호세바는 어떻습니까? 같은 여인이지만 요아스를 숨겨두고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 될 때에 그가 그의 남편과 함께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바알의 신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아내고 그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적 질서와 영적 순수성을 깨트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탐욕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우리 안에서 영적 정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질서를 우리 가문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도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달랴는 비참하게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세바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이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왕자 1살짜리 요아스를 몰래 6년 동안 키워줍니다. 요아스를 키워주는 일이 쉬웠을까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달랴에 의해서 아마 죽임을 당할 거예요.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는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아달랴에 의해서 말이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몰래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이었던 자기 남편과 함께, 여호야다와 함께 1살짜리 아이를 키워낸 거예요. 쉽지 않겠죠. 아이가 뭐랍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갈 수도 있고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요아스를 숨겨두고 7년을 기다렸다, 6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여호세바와 같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겨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다시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여호세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